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곽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또 이렇게 햇볕이 강렬할 때 직사광선을 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 신방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해 주시면 일정을 조정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7월 15일에 있고 금요기도회가 7월 17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일본 홋카이도에는 소와신산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평평한 보리밭이었습니다. 그런데 1943년 이때 갑자기 지진,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융기한 땅이 이제 거의 해발 400m 정도의 새로운 산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리를 갈아먹던 이 밭이 갑자기 안에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더니 400m의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면 붉은 이 민둥산 곳곳에서 지금도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매캐한 유황 냄새도 가까이 가면 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는 활화산이다라는 것이죠. 인접한 곳에는 우수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난 2000년,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으니까 26년 전에도 크게 화산이 분화한 적이 있습니다. 분화로 파괴된 건물과 차량, 이 흔적들을 지금도 이 화산재해를 기억하는 장소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매우 든든하고 튼튼한 삶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땅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동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에 대해서 안정된 그러한 구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5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제시와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건강이다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일단 몸이 아프니까 늘 마음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고 부정적인 이 반응들이 나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그래요. 가족. 가족을 위해서는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위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관계를 말합니다. 직장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한 성장, 그리고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 이 5가지가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어주는 견인하는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을 성장시키며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통해 말씀하셔요. 인생은 지금의 모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 실상이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드는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다에 던진 그물의 이 비유를 합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투망이라도 던져보셨습니까? 안 던져보셨죠? 그냥 보기만 하셨죠? 경험은 하지 않으셨죠? 저는 투망을 던져봤고 후리질이라고 이렇게 50m 되는 이 그물을 양쪽 끝에서 이제 대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바다 가슴 높이 정도 되는 곳까지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은 그 그물 끝까지 이렇게 쭉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가서 함께 바닷가로 이렇게 그물을 쫙 끌고 나오는 것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비금도에서 제가 그 일을 해봤는데 그 그물 안에 별의별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꽃게가 한양농해가 나왔습니다. 우럭, 갈치, 농어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씨알은 아니지만 골고루 있었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놓고 이제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뭘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침 먹고 손 봐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물고기들이 상하기 시작해요. 생물이니까. 그래서 어부들은 그물을 끌어올리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선별 작업입니다. 크고 상품이 될 만한 물고기, 예를 들면 팔 수 있는 물고기는
빨리빨리 담아서 선도를 보장해야 되니까 얼음에 막 재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들은 현장에서 바로 손질을 해서 상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제 따로 담아갈 수 있도록 막 그릇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쓸 수 없는 잔챙이들이 있어요. 아주 작거나 대상어종이 아니에요. 얘는 맛도 없더라. 그럼 이제 걔들은 다 쓸어서 바다에 다시 넣죠. 어부들은 늘 이런 일들을 거의 순환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잡혀올 때는 모든 물고기들이 막 종류별로 다 섞여 있습니다. 거기와 상관없이 내가 선호하거나 싫어하는 고기와 상관없이 다 섞여 있어요. 그게 지금 복음으로 선포해서 사람들을 모은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의 교회 안에는 모든 이 물고기가 다 모여있는 그물처럼 온갖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를 선별하듯 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않은 이 사람들을 고르시겠다. 오늘 말씀에 갈라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이 선포되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때가 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외형만 가진 신앙을 구별하겠다. 그리고 각각 이제 처하는 곳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은 누가 합니까? 구별을? 비유에서는 어부가 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선별도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해낼 것인데 여러분, 천사가 어떤 이 대상입니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차선,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고 차선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흔들립니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라고 할 때는 공의를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잘못된 판단과 착오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과 외형적인 신앙을 나눌 때는 결코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대요. 백보자의 심판이 저 앞에 우리는 딱 나가서고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우리 세상 법정에서는 막 조사한 것을 이렇게 검사가 낱낱이 나열을 하잖아요. 그 시간에 당신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했지요?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직고한대요. 자신이 스스로 다 고해 바쳐요. 다. 그 위력에 이제 위험에 눌려서 자기가 스스로 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다 말해요. 그런 미래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 심판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겠죠. 세상 질고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릴 것이고, 아니면 좀 뭔가 찜찜한 사람은 아이고 이번 주는 아니야 할 텐데 그죠? 뭔가를 좀 정리해야 돼요. 이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라고 표어를 세우고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기도도 얼마 못했고, 그리고 요즘 살아오는 동안 보니까 이 부분에는 내가 거룩함을 놓쳤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해야 할 텐데, 이런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은 있다 라는 말씀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있습니다. 그날은 있어요. 그날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정리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성격의 신앙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그것도 매주 꼬박꼬박 나간다. 1년에 결석은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개근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늘 자기의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후한 점수를 줘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또 마음도 쏟아서 늘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 나는 교회에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도덕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다. 법 없이도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같으면 정말 우리 교회 걱정 높겠어. 그런 분이 한 3분만 계셔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 같아. 저 장로님께서 만약에 동역해 주신다면 개척은 일도 없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양은 그런 모습인데 마음속에서는 일치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 마지막에 구별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목사도 상관없고 직분 없는 평신도도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자기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소망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죄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죄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늘 의로운 존재예요. 저는 막 찔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하는 그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피 앞에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봉사한 그 행적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행위와 명성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가 그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했습니다.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은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까지 그 믿음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완전한 현실을 산다.
완벽한 존재가 되어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돌이킴, 이게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놓느냐,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신앙으로 구원을 보장받는다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이에요. 두 번째 함정은 그와 좀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 유형이 있는데 사탄은 사람을 이 두 방향으로 속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훌륭해. 그만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외형적인 신앙으로 자꾸 부추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다른 이 사람에게는 너는 절대로 안 돼. 라고 해서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의를 믿도록 부추긴다면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 결코 너는 도달할 수 없어. 너는 너무 부족해. 너는 너무 더러워. 너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주눅이 듭니다. 그냥 어떻게 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해보지만 마지막 운명에 맡깁니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너 죄인이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죄인이라는 그런 선고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 자기 의를 내밀면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잘못된 신앙이고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날마다 자신을 정죄하면서 좀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사는 것, 둘 다 복음을 놓친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의를 붙들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있는데 복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지 않았더냐? 군사로 부른 자가 그의 먹을 것을 책임지고 그의 인도자가 되어준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게 그렇게 거창하지 않죠?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진 모습이 있는가? 세상 소망, 안정감을 주는 아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5가지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더 갈구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절망을 치유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처음부터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실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거룩한 처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절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가 아니고 비싼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님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함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구원받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오늘이 아니고 마지막 날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적인 신앙에 안주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위만 바라보다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삽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산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현재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비유를 여러 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그 비유 하나하나마다 이 천국의 성격들을 조금씩 여러 각도로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5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밝혀질 정체성이 무엇이 될지 너는 항상 주의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마지막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깨달았다면 너희들의 현재 삶은 이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신분과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끝내시고 활동과 우리의 책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깨달은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해요. 제자라는 말과 서기관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서기관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사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천국 비유를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이면서 서기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진 천국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집주인이 곳간에 좋은 것들을 수북이 쌓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은 다른 측면에서는 관리자입니다. 주인은 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할 때는 때로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도 팔아치워요. 가족이 큰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나온대요. 아이고, 우리 재산의 절반이나 없어지겠네? 아까워하면서 안 내놓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든 팔아치워서 수술비가 급하면 조금 금매로 내놔서 제값을 못 받더라도 팝니다. 팔고는 그 필요를 채워요. 천국 제자이면서 서기관인 사람의 행동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에 맞도록 어르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조리 있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꼴을 먹이듯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일본 홋카이도의 두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수산 지역은 갑자기 분화가 일어나서 많은 집들이 이 화산 더미에 묻히고 차들이 막 매몰되고 이랬습니다. 이 경험을 이제 우수산 지역 주민들은 하고 나서 이미 화산에 대해서 중요한 훈련과 대비가 돼 있어서 이때 사망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경험이 있고 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시 더 힘써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화산이 분화했을 때 용암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용암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시멘트로 아주 든든하게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서 그리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는 것은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와, 용암이 터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용암이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서 식도록 길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를 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애를 쓰죠. 다른 누구만큼 기도는 못하더라도 그래, 내 형편에 적어도 밥을 먹을 때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식기도와 또 필요한 급한 기도들을 화살처럼 날리는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라도 하자. 기도에 힘써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알면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이 모든 말씀을 잘 깨달았느냐? 천국은 이런 곳이다. 우리는 예 라고 단지 입으로 대답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 남편이 그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제 남편에게도 비춰주옵소서.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흔들어 주옵소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상처,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발 더 내려가야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 실수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더 낮은 자세에서 소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장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완전히 준비된 사람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었습니다. 복음의 군사로 모집을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군사용어로 말하자면 침투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닫혀져 세상 이 가치관에 꼭꼭 계속 세뇌되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 심령에 여러 방법으로 힘써서 복음을 꺼내어 전해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는 정하셔야죠. 한 사람에게 복음의 말을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실행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에게 아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권면했더니 그러면 어머니도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요. 아들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허허 웃고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들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어쨌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으면 또 시도해야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는 이 칭찬의 말씀. 저와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그날이 있는데 준비되었는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무엇도 아니고 그 준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이제 말씀을 가진 자다. 제자된 천국의 서기관이라서 나누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전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제자된 천국 서기관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간 만큼 이거 흐뭇하다 보시지 않고 더 이끌어 주셔요. 더 깊이 체험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참된 믿음과 외형적인 믿음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신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발견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 자는 이미 은혜에 반응하는 자요 은혜의 수여자가 되었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마치 좋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족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그러한 가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을 건넬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인도 돌보심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